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 예배를 기억하고 이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그 지치고 상한 심령 이끌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담비와 같은 새 생명의 힘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 남은 이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5절에서 호세아 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조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4장 15절에서 호세아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길갈로 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호세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여기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그들의 예배는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의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면 남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음행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남유다를 향해 너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행하지 말라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음행, 우상 숭배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지하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 단과 베델에 세워둔 이 금송아지 아래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그때부터 금송아지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금송아지 따위로 만들어가지고 그 아래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남유다를 뜻합니다. 남유다를 향해 너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아래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의미가 길갈과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마라입니다. 길갈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로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올라가려면 이제 거쳐야 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거쳐 지나가게 되면 금송아지가 있는 단이라고 하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벳아웬은 베델을 뜻하는데 베델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에 금송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베델을 더 이상 베델이라 부르지 않고 벳아웬이라고 불렀습니다. 벳아웬의 의미는 악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악의 집이 되었다. 그러니까 길갈과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 의미는 너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6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자,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아무리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가르쳐도 회개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완강한 암소처럼 선지자들의 말을 거짓으로 치부하고 끝까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17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은 버려두었다 이겁니다. 그들은 지금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둬라. 18절,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자, 그러니 19절,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변개치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5장의 내용은 이제 앞서 보았던 이 말씀들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적이다 하는 것이 일단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에 지금 제사장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왕족들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한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전부 벌하겠다. 그리고 3절에서 내가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제 4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앞서 보았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금송아지 아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아래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이 말 그대로 금입니다. 금은 예나 지금이나 부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금송아지 아래에서 예배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금송아지 아래에서 예배드림으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모습을 금송아지 아래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예배를 보시면 4절에 음란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너희의 예배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동시에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의미는 진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배울 마음이 없는 것,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늘 선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걸 오늘말로 표현하자면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들을 마음이 없고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믿음이 임해야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넣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 넣어주지 않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자연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 음행으로 인해 넘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들이 음행으로 인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음행을 저질러 넘어집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입니다. 남유다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지를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구나. 남유다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다짐을 하고 결단을 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들처럼 금송아지 아래에서 예배드리지 말자.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라고요? 결과는 이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더라.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망하더라. 아니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겼고 남유다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자, 이제 이어지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떠났습니다. 남유다는 성전에 도착해서 그 소떼와 양떼를 잡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드렸지만 사실상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남유다의 그 성전을 떠나셨는가?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떠났다 이거죠.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 의미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그 앞에 금송아지가 없을 뿐 사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취급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예배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유다 역시 자신들의 그 욕망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결국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더라. 이어지는 7절 말씀 하반절 보시죠.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서 세 달이란 이스라엘의 절기, 축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축제는 전부 예배 아닙니까? 남유다는 구약 시대에 모세가 준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절기가 그들을 삼킨다는 의미는 이들의 예배가 이들을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전부 우상숭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예배가 이들을 집어삼켜 이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과 성령을 부어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막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선 먼저 죄와 사망의 결박부터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니 믿음으로 임하시니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두 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와 제사와 예배가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구나. 눈이 열리니 믿음이 임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예배 드리면서 망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구원의 지식, 생명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복인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영죽을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충만해지면 우린 그저 감사할 뿐이죠. 오늘도 내일도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볼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그때마다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 만날 그날이 있기에 그날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남은 이 한 주도 주가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